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꿈과 연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님이 두꺼운 성경책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며 그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자는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으로 살리는 주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었고 주일 새 첫날 예배가 이어져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제가 분간을 못했어요. 어제 원래 설교 제목은 요셉의 꿈과 연단이었어요. 어젯밤의 설교가. 그런데 설교가 중복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는 야곱의 꿈과 연단이에요. 둘 다 같다는 거죠. 야곱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 꿈이 있어도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단이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듣자마자 그는 형제들의 시기에서 팔려가야 했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세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주님이 다윗에게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친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것이 시편 이야기입니다. 시편 150편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시편 이 150편 동안 다윗은 기도해야만 했었고, 놀랍게요, 그 시편의 기록은요,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라 다윗을 변화시킨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고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이 성경의 진리예요.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헐리우드식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수 믿어서 부부와 가족이 다 잘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것은 헐리우드식의 간증이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행복한 사람만 나오는 간증이에요.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 때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새해의 소망을 그냥 근거 없이 준다면 그것은 수면제입니다. 지난 해에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변화되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받는 것은 점점 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아픔을 주세요. 여러분, 새해부터 무슨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놀랍게 이 사실 위에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하시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말씀 속에 이 새해의 첫 말씀으로 야곱의 꿈과 연단에 대한 걸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꿈을 꿨잖아요. 오늘 말씀에 한 곳에서 해가 졌어요. 지금 야곱은 도망가야 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형 에서, 그는 형 에서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 했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 잘못인지는 그것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너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얘기해라. 나는 형 에서라고 말해라. 그는 어머니를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선호했는데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아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편애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 속에 못 견뎌해요. 우리 속에서는 바벨탑을 짓듯이 우리 속에 인간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말할 때는 부닥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따로따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영접하세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데요, 그 사랑의 빛 앞에 우리 옛날부터 오랫동안 알아한 사람 같아요 라는 멘트들이 나와요. 처음 만났는데 오랫동안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의 빛도 그 정도인데 주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구나.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가 기회가 돼요. 이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미 늦었구나. 내 인생은 후회밖에 없다. 실패밖에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 자에게만 놀랍게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아요. 놀랍게 엄마가 말한 대로 한 건데 이때부터 성경에는요, 엄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엄마 믿고 다 한 건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제는 주님 위에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신앙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정일에 대해서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평생 겪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설교보다 상담을 더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과 불일치, 만족할 수 없는 삶이 가족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랬었어요. 도망가야 됐었어요.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과 엄마의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을 통하여 모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야곱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베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당장 해결될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돌베개예요. 그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참담한 현실이에요. 주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도 그 예배가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걸 알고 예배해야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낮아짐, 그리고 갈급함, 이 간절함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놀랍게 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왜 찬송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요즘 나오는 CCM 찬양에는 온통 사랑밖에 없는데요. 왜 우리에게 익숙한, 자주 부르지 않아도 가슴에 깊이 심겨 있는 찬송,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우리 일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이 찬양이 우리 속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돌베개 베고장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렇게 밝을 것만 같죠. 세상이 너무 빨라요. 지금 청년기는 황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권력, 행복, 성공,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청년들에 대한 복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의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요, 비전,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꿈과 환상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복음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부끄럽지만. 그것은 제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에 저도 거기에 부합한 거였어요. 지금 60이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청년기 때 필요한 말씀이나 어린아이들도 필요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곁길로 나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진난만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현실 속에서 설 때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주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왜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인간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다. 인간은 절대 안 돌아와요.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다만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부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해결사예요. 돈 받고 그때만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길 바랄 뿐이지 영원한 주인, 전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욥, 놀랍게 그가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인생도 욥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성공과 권력과 부귀영화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전도서에 말한 대로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도입니다. 야곱은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의 사닥다리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놀랍게 하나님의 꿈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돌기둥을 세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순간적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베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재정이 어렵다면 재정의 돌베개를 의지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잠도 잘 수 없는 이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돌베개예요. 놀랍게 그런데요. 주님 외에는 도우심이 없구나.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겐 주님이요, 돌기둥을 세우게 해요. 돌기둥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돌기둥은 무엇입니까? 돌기둥은 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한 돌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돌기둥을 세웁니다. 돌기둥은 놀랍게요, 하나님의 거할 집이 돼요. 그 체험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다가 그가 말해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인생, 정신없이 현실을 해결해야 될 인생, 여러분, 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실패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일지라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돌베개가 아니에요. 돌베개는 육신적인 순간의 안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기둥이에요. 돌기둥은 주를 위한 예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는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그렇지만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요, 그를 기다리는 라반은요,
지금 에서는 너무 세서 도망하는데요. 20년 동안 이제는요, 외삼촌 라반은 야갔어요. 그는 결혼을 속였고 임금의 삭슬 속였어요. 그는 야곱이 너무 세서 도망갔는데 이번에 라반 외삼촌은요, 너무 약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집에서 너무 센 사람 피했더니 외갓집에 나보다 너무 약은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요, 그의 인생은 또 도망해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요, 주님께 전부를 의지하기 전에는요, 계속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8장인데요. 돌베개를 베고 살았던, 잠잤던, 해가 졌던 그의 삶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에서 지금 읽을 32장 사이에는 20년 동안의 고생스러운 인생이 있었어요.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그는 평생 이길 수 없는 에서랑 씨름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인생을 씨름하고 사는데요, 항상 지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우리보다 강한 사람,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경쟁해서 이기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한밤중에 홀로 남았는데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그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처절한 눈물, 야곱은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구약 성경은 말해요.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성경에 야곱은 눈물을 흘렸대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이 자기를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삔 거죠. 영어로 out of joint, 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도망도 할 수 없는 삶이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정서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예배,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웃는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솔로몬은 말해요. 생일집에서 웃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레먼테이션이라 셀레브레이션, 이 생일잔치와 같은 예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해 첫날부터 예배가 초상 찍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설탕과 같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설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 불타지 않을 인생.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60이 넘어간 저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저도 일생에 감추인 웃음 속에 눈물을 흘린 때가 더 많이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제 생애에 눈물이 더 많아요. 놀랍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요, 다 담아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가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의 강에서 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다 씻어주겠다. 어디에서요? 이 셀레브레이션의 예배 때가 아니라 어디서요? 생명수의 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레먼테이션, 애통함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제단이라면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에 우린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20년이 됐는데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나야 돼요. 이제는 환도뼈가 이 대퇴부죠. 현대말로 대퇴부, 성경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놀랍게요. 그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있을까? 못 이겨요. 기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강한 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야곱은 태어나기를 조용한 것을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축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던 축복이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성경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야곱아, 축복은 네가 나를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너를 부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그건 다 어두움이잖아요. 그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를 부수기로 한다. 너의 문제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너는 부셔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은 게 몇 년 되셨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냐고요? 문제는 우리들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
가정의 불만족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 것은 확실해요. 왜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며 복을 구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복을 구했더니 주신 게 뭐예요?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새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놀랍게 시편 전체에서요, 왕이었던 다윗이요, 가장 존경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은요, 평생을 존경했어요. 그거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라, 야곱의 얼굴을 구하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아니, 다윗은 왕인데 왜 야곱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과 누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일치가 가득 찬 가정생활 속에서 놀랍게요, 야곱은 변화받았어요. 세상에 다윗 왕보다 더 변화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다윗 왕도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새 이름을 얻은 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변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에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점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환경의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 우리들은요, 누려야 될 곳이 아니라 변화받을 곳으로 인도하세요. 천국 가는 12진주문. 천국 문은요, 문은 12곳인데 보석은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진주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진주는 거듭남을 가르쳐요. 거듭난 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도 변화할 수 없는 인생,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놀랍게요, 주님은 아픈 곳,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은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본성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해 첫날에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놀랍게 야곱은 계속해서 불안한 여정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버지도 안 도와주고.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가 믿는 영적인 자기 어머니도요, 그 다음부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오질 않아요. 하나예요. 주님 야곱에겐 나만 의지해라.
네가 영적으로 믿는 어머니도 의지하지 마라. 이 육적인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예요. 주님이 평생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만 의지하거라. 그 나를 의지한다면 나만 따르라. 이게 다예요. 놀랍게 환도뼈가, 이 대퇴부가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잖아요. 놀랍게요. 그 밤중에 야곱이 변화되었는데요. 2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요, 바뀌었어요. 언제요? 그날 주님 앞에서 야곱이 부서지고 바뀌었더니 그 후에야 주님이 에서를 바꿨어요. 놀랍게 그 다음에 에서가요, 땅이 좁으므로요, 에서가 스스로 동네를 바꿔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고 나니까 주님이 에서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저를 부수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는 뇌출혈이 은혜예요. 전 지금 주보 순서도 잘 못 찾아요. 주보 순서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 설교랑 오늘 설교는 중복돼 버렸어요. 제 머리가 뇌출혈로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설교도 부끄럽고 설교도 오비영의 떡처럼 너무 모자란 거예요. 다만 주님, 이 부족한 설교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손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부족한 설교가 이 어젯밤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설교랑 이게 혼선이 되고 중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주의 손에만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놀랍게요, 그가 도망갈 때도 해가 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주님보다 의지하는 마지막에 이 대퇴부, 허벅지 관절이 삐었잖아요. 이때는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도망갈 때는 해가 졌어요. 놀랍게요, 그가 부서진 날 해가 돋았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그 동네 이름이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이 무엇입니까?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말해요. 이 야곱이 겪은 체험을 보고선 다윗 왕은요, 야곱을 존경했어요. 왜요?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가져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변화받아요. 제가 DTS 강의하고 그런 15년 동안에 예언의 은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면은 모르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기도받으라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도 그것이 얼마나 또 쓰임받는 게 좋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배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동네 최고의 무당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게 되고 너무 재밌었었죠. 교회가 재밌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동안에 저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는 셀레브레이션, 재밌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교회보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애들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3년 전에 뇌출혈 때 주님이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도 지옥 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 때 노아의 동생들과 조카들, 노아의 조카들이 어린아이들인데도요, 다들 노아를 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던 노아인데도요, 그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방주가 얼마나요? 방주가 축구장의 1.5배만 해요. 전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겨우 8명이에요. 나머지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천진난만한 조카들조차 못 들어오게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극장이 대인표, 소인표가 다르죠? 어린아이 표랑 대인표가 달라요, 극장 가면. 천국은 대인표, 소인표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때 저는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뇌출혈의 아픔 속에 고통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못 박히신 예수님.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처참한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6살도 안 되는 애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택할까? 썬데이 스쿨을 택할까? 하는 거예요, 걔가. 근데 얘가 뭘 택하겠어요? 예수는 싫은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싫은 거예요. 걔는 재밌는 썬데이 스쿨을 택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앞에 들려졌어요. 돌아오라. 예수께서 6살짜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음성을 하나예요. 돌아오라.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많은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런 건 기억도 안 나요. 3년 동안. 단 하나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6살짜리 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에게 하신 말씀. 돌아오라. 여러분, 새해 첫날 주일 예배에 주님 저희를 부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는 것을 부셔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노년에 이른 사람이건 오늘 어린아이의 일이건 돌아오라. 복음은 더 일찍 돌아온 만큼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인생에 해가 돋았어요. 분이엘. 여러분, 세상에 소유할 것은 없어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은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변화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재물을 의지해서 부서지지 않는다면 재물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사회적 지위를 벌어라. 안 그래요? 너에게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못 버려요. 왜요? 예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는 죽게 돌아오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 야곱은요,
아, 일생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놀랍게요. 야곱의 부서진 얼굴은 브니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처참한 인상 속에 만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주의 영광보다 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도망가야 될 인생을 사는데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마주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제 주변에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난하게 사는데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재물도 좀 있어야지. 애들도 그래도 괜찮은 대학은 가야지. 속지 마세요. 이거 다 가짜 기독교예요. 이기는 자의 기독교는 북한의 지하교회 신자처럼,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의 교회처럼, 중국의 예수가정처럼 세상을 이긴 자들은 똑같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제단, 이러한 오늘 가스펠 펠로우십의 제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속에 주님의 진리만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변화받게 해주세요. 저희가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